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뒤돌아온 걸음걸음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도 있고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에는 두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온동물과 하나는 변온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이 추워지면 체온이 같이 떨어지고 체온의 온도가 변해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도 36도 5분라는 온도를 유지하고 바깥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36도 5분라는 온도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대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감사는 마치 변온동물이 드리는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멀리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복음의 길이 막히면서 마게도니아에서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며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나아갑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까지 나가서 유럽 대륙의 관문이 되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보던 바울이 정말 그 여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자유케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인생에 묶여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자유함을 얻게 한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든 점치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가 돈 벌 궁리가 돈 벌 수단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넣은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더 계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 때문에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무척 답답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맞은 곳이 오만 곳이 아프고 쑤셔올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뭐 나쁜 짓 하다 여기 온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여기에 두셨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이 신라는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바울은 보면 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자신은 로마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를 투옥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당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참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옥에서 드리는 바울의 감사가 원래 제게는 더욱더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불편해서 한 달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걸까?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날까?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언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했던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바울의 믿음대로
정말 그들이 감사할 때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감사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정말 그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제수가 다 도망간 줄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수가 다 도망가도록 지키지 못한 간수는 어차피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수는 바울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깨끗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고, 이것이 유럽의 첫 열매가 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 바울의 감옥 속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10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정말 시기를 당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바르 집에서도 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바르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디바르 아내의 모함을 따라서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하며 삶을 좌절한 게 아닙니다.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감옥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후일에 그가 애굽의 제상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제상이 되어서 7년 풍년을 맞이하고 그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7년 풍년을 정말 준비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애굽의 온 땅을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땅을 경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전에는 귀족들이, 호족들이 그 땅을 갖고 있을 때 그 땅을 경작하면 세금을 80%를 내야 합니다. 자기가 20%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매여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땅을 다 거둬들인 후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80%는 자기들이 갖고 20%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은 그들의 인생을 매는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땅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그 땅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모든 백성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구속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감옥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온갖 도둑질을 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재산을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도둑질하는 방법을 다 배워서 7년 풍년이 온 뒤에 그 곡식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모든 도둑들을 다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를 그 감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감옥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준비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눈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요셉의 감옥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감옥 같은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어느 날 사울 왕에 의해서 정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정말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양떼처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정말 고난을 아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도망다니면서 배웠던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들을 기억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기가 걸어왔던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된 자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금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던 죄인의 개수였던 바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들이겠다고 다마색 선상까지 쫓아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 그런 걸음을 돌아볼 때에 정말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게 후회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특별히 하나님 믿는 동생을 수없이 괴롭히며,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핍박하던 종을 이방 땅에 부르시고 낮추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정말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만 하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몽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주몽은 이 중국의 통치를 받던 그 가운데서 새로운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던 장군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고구려를 세워가는데 주몽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장군들이 오이, 협보, 말이라는 장군들입니다. 이들은 장군들이 아니라 사실 주몽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시장 바닥에서 거지로 살아갈 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하고 정말 담을 타는 남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던 그런 시정잡배였습니다. 깡패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몽이 왕자였다는 걸 알면서 황공스러워하면서 그들은 주몽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발이 빠르고 얼마나 손이 빠르겠습니까? 시장에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재주들을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몽을 대적했던 중국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군으로, 철기로 무기를 만들었고 철기로 갑옷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싸웠던 주몽은 청동기 문명에 있었습니다. 아직 동으로 칼을 만들고 동으로 무기를 만들던 시대였던 겁니다. 전쟁이 쉽지 않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결정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매복을 작전합니다. 그런데 이 매복은 걸리고 나면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매복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몽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이, 협보, 말이라는 이 세 사람이 와서 주몽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정잡배 깡패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나라를 위해
정말 조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존귀한 삶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전쟁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라도 후회함 없다는 겁니다. 시정잡배로 사는 인생보다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이 서 있는 이 감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온 바울의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두고 걸어온 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감사가 한 차원 높은 감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그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며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찬송하며 그들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모진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을 해가던 시대가 올바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에 타 죽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왕이 될 자리에서 환관이 되어서 이방 땅에 내시가 되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결코 그 형편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매일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는 감사가, 변온동물 같은 감사가 아니라 정온동물 같은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이 땅에 머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드렸던 그런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